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빛. 한 번 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마지막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승리한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젊음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네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그리스도 날 산 소망 당신은 날 산 소망.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저희의 삶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이 한 주 또 이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담대히 회복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대표기도 끝나면 기도송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이미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안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뭐.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주 그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플에 초대가 안 돼요. 그래서 어플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볼 수 없으니까, 아직 어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은 새가족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속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예배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 읽은 후에 헌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광고가 주보에 실린 것 외에 제가 내일은 노회를 가요. 노회 가서 제가 신고하면
신입 회원 인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노예로 이제 등록이 되면 제가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법인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그 카톡방에 광고해드린 대로 제가 팔봉중학교 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한 180명 정도 돼요. 학교가 조그맣죠. 그 간식을 제가 항상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간식이 올 건데 아마 제가 수요일 날 가니까 화요일 날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단톡방 통해서 광고 드릴 테니까 저녁에 와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따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시작을 함께 시작한 분들, 또 정성을 모은 분들, 또 설립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높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되고 사용되는 물질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일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느니라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토요일에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또 함께 토론을 하려고 만든 오늘의 이제 마을회관 같은 곳이에요. 마을회관 겸 예배당 겸을 함께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의 최소 단위마다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동이거든요. 동. 가장 작은 단위 동. 그 동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으로 1km를 가지 않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모두가, 남자들은 다 그 시나고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전파하는 일, 또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강론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다음 주 마태복음 5장부터 깊이 나눠볼 텐데 그들이 왜 착각을 하고 있었냐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역사의 배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를 고민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비 한 3-4대는 부러뜨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위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 6장 가면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제로 때려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죽였어 이미. 웃지 말고. 둘이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니들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없다. 삶이 바뀌지 않을 거면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전파하십니다. 이거는 가르침하고 달라요. 가르침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케리그마예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가르침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몇 년 다니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배우냐면 16년을 다녀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기다 유치원 3년을 더하면 거의 20년을 애가 태어나면서 교육기관에서 배우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망가진다는 거죠.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가르쳐요.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올바르게. 중학교는 더 심하죠. 고등학교는 더 해요. 이제 뭐 룰을 어겼다 그러면 이제 뭐 제재가 가해지고 징계를 받고 정학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원하는 옳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끊임없는 강조를 해야 돼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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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를 몇 수십 번 해도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절망에 빠지죠.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선포는 뭐냐면 딱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한순간에.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가 너를 위해 다시 사셨어.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포거든요. 디다케는 가르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캐리그마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듣기만 해도 그 순간 달라지니까. 디다케는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야 하고 바뀌는 학습의 기능이지만 캐리그마는 외침. 그래서 그 순간에 달라지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천국은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잘 지켰냐면요. 그거 잘 지켜야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 잘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삶의 영역, 자리, 사람,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진 사후 세계의 문제가 아닌 이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은 가르침이 아닌 선포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리그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요. 과거에 지금 청년들이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신유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 가면 고쳐진다더라.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더라. 이게 진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의학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엑스레이 없는 병원 진짜 많았고 그 진찰할 수 있는 병의 초진을 할 수 있는 베이스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동네마다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려면 종합병원 가야 됐었고 CT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 저 어렸을 때였어요.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8, 9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게 낫는데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그런 거 하는데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구라냐? 아니요. 실제로 고쳐졌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랐고 저희 교회에도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시고 앞이 안 보이시고 그랬던 분들이 기도받고 낫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줄 서요. 기도받으려고. 그런 장면도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아픔을 고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통증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증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깊이 박혀 있고 나는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에게 내가 내 몸을 내맡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게 회복과 치유예요. 내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해 주셔야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선포,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원래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서 말씀은 책 속에 법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망가져버리고 혼탁해져버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린 그 망가짐의 상태를 예수님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이 치유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망가져버렸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목적을 찾으니까 사람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복의 원리예요. 제자리를 탈선하고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니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나는 정상적인 제 자리입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리를 찾게 된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목적을 온전하게 회복했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장비, 좋은 악기를 갖다 놔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입술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게 찬양의 놀라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얼만큼 원래의 것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는 오늘 어떠해야겠습니까? 먼저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제자리니 여기로 돌아오라고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제가 1대1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 상태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그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타스예요. 타스가 뭐예요? T,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래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들으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바로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맡겨진 그 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가 선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나의 삶의 수많은 영역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주변인들을 돕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는 자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타스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돕는 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마르지 않게 하셔서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타스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교회가 주여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모든 아픔과 모든 약함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약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 그 사역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결단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의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영역 위에, 범사 위에, 학업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